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7쪽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리즈로서 사건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시대,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후손들이 지역적으로 분포들을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자, 빨강색은 바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그렇죠. 셈의 후손이고, 파랑색은 바로 함의 후손이고, 그린색은 야벳의 후손. 이런 식으로 노아의 바로 여덟 가족, 그렇죠. 함, 셈, 야벳, 며느리 3명, 노아와 아내와 함께 8가족의 후손들이 뻗어가는 지역적인 특성이 여기서부터 출발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 목적이 있어요. 왜 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속이 오직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악인에게는 멸망의 소식을,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한다?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죠. 폐역하다. 폐역무도하다.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악인들은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고 우리 의인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소식. 자, 우리는 의인이요 악인이요?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요? 멸망의 반열에 서는 거요?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을까요? 방주는 심판에서 택한 자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 그렇지요. 이처럼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렇죠. 전체를 멸망시킬 때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뭐하여? 멸망당해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공동체 안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나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 다운전에 맞지 않아요.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은 뭐다? 바로 예수 안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단체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있는 곳이 바로 구원이고 그렇죠. 주 예수 믿는 모든 곳 자체가 구원의 반에 서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 천하만국의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 옆 사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렇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조로 내용을 쭉 살펴본 1, 2, 3, 4부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부는 인류의 타락 6장 1절에서 8절 나오고요. 2부는 바로 노아의 방주를 건조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3부 7장 1절 24절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고 8장에서 9장 29절간 노아의 심판의 종결과 이제 바로 노아의 가정에 세운 무지개의 언약.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지요.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심히 패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건조해라 해서 방주를 이렇게 3층으로 해서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 해서 노아가 부지런히 약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70에서 80년. 몇 년? 70에서 80년 동안을 이 방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거대한 방주죠. 이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3부는 바로 7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그렇죠. 바로 열리고 땅이 터지고면서 이제 비로 그렇죠.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거치고 그렇죠. 물이 다 흘러서 자 지나가고 이제 땅에 도착했을 때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언약이요? 바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바로 다시는 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자, 물로 심판할 때 다 멸망시킬 때는 멸망시켰잖아요. 그 불로 심판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다르게 하겠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바로 예수 방주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멸망에서 뭐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밖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누구든지 물어나고 다 뭐한다? 다 멸망당한다. 이게 바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아니,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할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죠. 세상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뭐한다?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너와 누구는요? 노아는 내가 뭘 세운다?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뭘로 들어간다? 방주로 들어간다. 그렇죠. 노아의 가정. 세상의 죄악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노아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동물 한 쌍씨들은 뭐한다? 생명을 뭐할 것이다? 보존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렇죠. 세 가지 종류대로 가축이 좋은 땅이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렇죠. 전체가 다 멸절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가정과 하나님이 정한 바로 뭐예요?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은 다 뭐 할 거다? 보존하게 된 사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의 몸만 방주에 들어가 있던 것만. 물론 이제 바다의 물고기는 뭐예요? 물속에 사는 것이니까 다 살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죽겠다. 자, 이처럼 그러면 또한 반면에 노아의 홍수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오늘 말씀한 대로 보면요.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지금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됐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기가 그지없고, 이제는 옛날에는 잘못하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도 없어져. 이게 지금 딱 창세기 노아의 사건과 현상이 뭐죠?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ing 진행형이요. 그러면 그때 딱 끝이 오면은 주님은 다시 뭐 하겠어요? 심판하시는. 그게 제 이름이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잘 돼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지요. 순간의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괜찮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보신즉 뭐 했다? 부패했다. 혈육 있는 행위가 다 부패했다.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셔. 이 땅에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지금 험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신다? 보신즉.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보신즉.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럼 보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한 것이죠. 이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다. 그 끝날, 그렇죠. 이제 마지막 끝날이 왔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뭐하라? 멸해버리라. 그렇죠.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할 때에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하신 것을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신앙으로 무정하지만 저들은 아무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고 예수님 재림하에 불러 심판한다도 여러분 들으려고 아예 외면해? 아예 외면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현상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앞으로 심판할 것을 예표, 그림자거든.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장가고 시집가고 타락하고 즐기면 놀지언정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사실을 전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죠. 야, 이런 일들이 진짜 앞으로 일어날 텐데 내가 긴장해서 잘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 이렇게 갈수록 세상에 돌아가는 걸 봐요. 간밤 새벽에 그냥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예,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다 뭐하냐? 바로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하다, 같이 가다, 붙어있다, 떠나지 아니하다. 이게 다 동행이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죠.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를 잘 평가하잖아요. 성경에요, 의인이라는 평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아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바로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그는 노아는 뭐라?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 그렇죠. 지금 성숙한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고상한 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바로 분명히 하나님은 말합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뭘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악한 폐역한 그렇죠. 죄악에 관영한 이런 죄악의 소굴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은 뭐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았다. 그렇죠. 자, 모두가 잘할 때에는 잘하기가 쉬워요. 왜? 같이 잘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악한데 나 혼자 홀로 서기로 잘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다크호스라고 하잖아요. 헨리의 성처럼 탁 튀어 올라와요. 그게 바로 남문자 사상이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시대의 거룩 사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고 위대한 평가를 받는 노아처럼. 그렇죠. 다 세상에 관영했잖아. 포악하고 죄악이 아주 다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물들어 있을 때에 노아의 가정은 딱 찬란하게 빛나는, 그렇죠. 정오의 빛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코람되어 의로움으로 살았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마음을 네가 기쁘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바로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이제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 갈 때 세상 종말이 온 걸 알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이 그래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고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고 또 뭐예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해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심판의 날이라는 걸 바로 이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이요. 라멕이 아들이 노아거든요. 그러면 아들 라멕이 아버지 무두셀라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바로 누구예요? 노아의 600세 된 그 해예요. 딱 연도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는 그때에 뭐가 왔어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떻게 보면 노아는 배경이 내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 줄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동행할 수 없어요. 바로 마찬가지요. 에녹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래 사는 일도 하나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에녹이 같이 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고 동행하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바로 누구요? 무두셀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라멕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맞아요,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래요? 함께 계셨다. 그렇죠? 그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 동행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뭐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간단한 걸 우리한테 말씀하셔. 같이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라면 정의를 행하고 오직이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불의가 난무하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정직이 사라지고요. 이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뭐 하라고? 동행하라 하잖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뭐 하라고 그래요? 계속 동행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생존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누구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말해요.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구하여. 그렇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을 예매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철저히 뭐 하라고요? 동행하라.
붙어 있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라.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요. 우리에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뭐 해야 돼? 동행해라. 많은 사람을 지어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내게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너나 나는 똑같지 않느냐? 뭐 그런데 나보고 예수 믿으러 가느냐?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동행한 사실을 저들이 알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고상하게 살아가고는구나. 삶의 방식이 우리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죽게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뭐한다? 즐거워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믿음의 선지들 보면 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잖아요. 믿음의 용장들 보면요. 신앙 용어들 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의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후 앞으로 후로도 이런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과 뭐 했다고 표현하냐면 연합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계명대로 뭐 했다? 지켰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떠나지 아니했다. 같이 했다. 함께 했다. 동행했다. 옆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창세기가 주는 또한 우리가 홍수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볼 것 같으면 참 할 말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게 노아예요. 왜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 했다? 순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노아는 뭐 했다고요? 무조건 순종하였다. 그렇죠. 묻지 않고 따지도 않아요. 반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식양대로요. 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식양 설계되도록 하라. 3층으로 만들어라. 문을 내라 하면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시대의 또 배경을 보면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자, 노아의 시대에는 당시에는 비가 한 방울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뭘만 적셨다? 땅에 뭐만 적셨더라? 이슬만 적셨더라 그래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비도 한 번도 안 하는 이 방주를 지어서 뭐 하려고요? 노아는 그런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에 내 생각과 사고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런데 노아는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노아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뭐한다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렇죠. 하라 하면 아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은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이 뭐라고요? 성도의 가장 높은 수준은 순종인 것 사실. 그래서 노아를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다 준행했다. 그대로 준행했다. 그렇죠? 노아가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탉을 따라간 병아리들 철철철 따라가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1단계 슬로건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고 뭐 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내게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 성경에 강조합니다. 순종이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뭐하고? 낫다. 듣는 것은 수양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번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려움이 빠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 그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늘 순종의 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께 뭐 했더라? 순종했더라.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시면 예수님이셔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가 하라한 것만 했지 예수님이 자신의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이랬지 내 스스로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 없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뭐 하자?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는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준해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아예 천하에 없어도요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의 논리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자신의 이론이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준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주의 말씀들을 그대로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씨로 말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그렇죠. 누구의 말을 준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잖아요. 아브라함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뭐했다? 순종했다 하잖아요. 명령, 그렇죠.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켰다. 순종했다.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그렇지요. 뭐 하라 가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항상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 명령대로 다 뭐 했다 해요?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서 그대로 행하여.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요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다 행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똑같이 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이렇게 넣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그래요. 먹기 좋으면 내면 달면 뭐하고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을 감탄고토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쓴 것도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아버지의 말 단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맨날 이거 단 것만 익숙해 있어. 그게 뭐예요? 축복. 맨날 그런 것만 익숙해갖고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면 듣기 싫어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똑바로 살려면 똑바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 감탄고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먹기 좋은 곳은 다니까 먹고 내가 쓰니까 내가 뱉어버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온전히 따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요, 딱 두 사람, 레이지 파페고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대요. 똑같아요. 어디나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그렇죠? 가로 광야에서 있었던 60만 3,550명이나 똑같잖아요, 다. 거기서 딱 순종한 사람만 뽑혀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예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고집을 부려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고집 부릴래요? 예, 정말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순종 반대는 옹고집이거든요. 이 고집이 문제야. 예, 그렇죠. 요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요수아 따르던 백성들 그대로 행해라. 그렇지 않은 아간의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게 고집 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도 그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때 다윗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쳐서 그렇게 승리하신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요시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바로 그렇게 순종했다고 평가하잖아요. 예, 베드로와 사도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따라가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시아 왕을 평가할 때 요시아는 아주 선한 왕의 대명사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 20왕조 가운데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렇죠.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아예 순종하고 아예 복종까지 했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약관의 나의 개혁의 왕 중에 대명사가 바로 요시아 왕이거든요. 예.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고집 부리고 그냥 노멘 할래요? 아멘 할래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다 멸절시키고 멸망시킬 때 노아의 8가정은 뭐였더라? 구원받았더라. 바로 그거죠. 그러면 오늘날 앞으로, 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전 세계가 예수를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사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한 것은요, 그 족속에 한 명만 믿어도 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믿는 자가 더 적겠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소수잖아요.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믿는 자가 더 많아요. 멸망될 자가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를 뭐 한다고?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게 선택받은 거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말하시면 특권입니다. 그게 권세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위기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그렇죠. 이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방주에 함께 다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 남았더라. 이게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그랬는데 다 멸망당했어. 다 멸망당했는데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를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은 그렇죠.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봐요. 그렇죠. 이처럼요. 전체를 멸망시킬 때 딱 8가족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저들은 뭐였다고요? 자, 처음에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야 웃기지도 않아. 비도 와 있는 저 방주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디에다가 바다에다 지어서 뭐 산중턱에다 짓는데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래도 그때 많이 분명히 하나님 멸절한다 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도해도요. 예수 전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가려고 하지.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서 방주에 우리는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안전지대야. 어떤 세력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멸망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멸망에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려고. 영생 주시려고.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는 뭘 준다니? 자,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잖아요. 네. 사탄도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고요. 지옥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멸망에서 뭐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야.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무슨 방주요? 예수 방주 안에. 예. 여기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빼내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게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이 흔들리니까요,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구원이 딱 서 있으면요, 천하무적이 되는 건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예수 방주 안에 있잖아. 야,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같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 아직까지 참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판의 징조들이 세계에서 곳곳 일어나잖아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도 안전지대 없다니까요. 그냥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어떤 죽음을 맞든 천국은 갑니다. 할렐루야. 불안에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도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종말의 현상이 마태복음 24장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신앙을 더 견고해야 돼, 흔들려야 돼. 경고해야지요.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야. 왜?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요. 옆 사람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바로 그러니까 어찌나 보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뭐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바로 항상 그래요.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요.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지고 다 죽을 때에 그렇죠. 라합에게 붙어있던 그 가족들은 살았어 안 살았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전체가 무너지고 갇혀있을 때도 거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뭐한다?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찌 구원받은 자야.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저 인간은요. 멸망의 자식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악하니까. 예, 악인이라 그런 거.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서 달라요. 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군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좀 배짱이 있어야 돼. 불안에 떨지 말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놀래지도 말고 불안에 떨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거든요. 긍휼히 죄악을 뭐하다? 덮어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뭐하고 돌이키시고 모든 분노를 뭐하고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잖아요. 옆 사람이 아버지 멋쟁이. 우리 아버지 멋쟁이셔요. 예. 예. 세상의 아버지는 나에게 잘못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멋쟁이셔. 예.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큰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큰 구원 하나님께서 누구께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그렇죠.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서 전쟁을 하시고, 그렇죠. 다윗은 한 것도 별로 없어. 하나님도 하셨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말씀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멸망시킬 때에, 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의 두 딸은 뭐했다? 구원받았잖아요. 전체가 불로 심판한 예견한 거 있잖아요. 예표. 작은 심판, 지역 심판이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전체 우주를 심판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요, 도망갔잖아요. 삼촌 라반에서. 근데 하나님의 꿈속에서요, 이 라반에게 혼내는 거예요. 너 함부로 네 조카 야곱에게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야, 항상 절체절명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은 근데 그렇죠. 자기를 팔아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지 우리를 그 생명을 칼에 맞아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은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간증이 고백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반열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반열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와요. 죄악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입었어. 예수로 말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구원의 반열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축복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축복 받고 살아야죠. 축복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충만하게 받아야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뭘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앞으로 종말할 때에 물로 심판한다? 아니, 부분적이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부분적으로 심판하듯이요. 지금 물로도 홍수로도 부분적으로 심판을 해요. 그렇지만서도 절대로 전체를 이제 노아 때와 같이 물로는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축복이죠. 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결론적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할렐루야. 우리도 의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자손손 신앙 계보관이 의의 상속자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한 사실을 알겠습니다.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축복, 하나님과 언약 세우는 축복, 의의 상속자들이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아버지의 큰 사건들 가운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오늘 다루었습니다. 아버지의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버지랑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도 어떤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고 붙어있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지언정 거부하는 일 없도록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정체성, 아이덴티티, 뭐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